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그리고 11절을 중심으로 택하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5장 이 섭리의 5항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피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5항의 내용은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6항에 가서는 이 불신자, 유기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7항에 가서는 특별 섭리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섭리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항,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음 주는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섭리, 그리고 마지막 7항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섭리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5항부터 7항까지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하나씩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5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의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자신의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징계하고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녀들이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며, 그리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하여 경계하기 위해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그들을 더욱 깨어있게 하신다. 5항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택한 자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1항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1청을 보시면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셔서 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와야 하는지, 또 어떤 강도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어야 할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게 그것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기쁘신가요? 아니면 불평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이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나보다 더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나보다 덜 의로운 그런 사람들도
떵떵거리면서 평안하게 잘 사는데, 나는 그래도 누가 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뭐 하시다고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부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처사는 의로우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의로우시고 내 감정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사는 의로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속성이 없다면 앞에 두 속성만으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시험에 두실 때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노입니까? 아닙니다. 미움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십니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시는다고요? 사랑하시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남의 아들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녀들에게만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시험이 있다는 것이 무슨 증거라고요? 자녀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키워본 자녀 있으신가요? 그 자녀들이 잘되고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훈계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분명하게 기둥처럼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이 의욕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은혜로우시는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고난도 주고 나에게 시험도 주고 역경도 허락하신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리면 고난이 무의미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면 고난이 부당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고난이 무자비해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알 수 있죠?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체험해 버리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왜 고개를 잘 이렇게 흔드세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다는 것은 목사님 틀렸어요, 그 얘기예요? 예,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속성을 통해서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늘 이런 속성들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속성들 하나하나를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이 신앙 고백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어떠세요? 가장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난 그 모든 것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셔서 부당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셔서 택한 자녀들에게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의롭게, 가장 선하신 그 은혜로운 방법으로 나를 대하시고 나를 섭리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세계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역경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섭리에 대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자신의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얼마 동안 뭐 하십니까?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때때로 그런 표현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급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가 아니라 얼마 동안 기간입니다.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시험의 자리에 그냥 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흔하게 우리 삶에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근데 그 고난이 기간이 얼마라고요? 영원히요? 아니요. 얼마 동안, 잠깐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단우 좀 잘 좀 대해 주세요. 울게 하지 말고. 아마 지금 단우 나가서 아빠한테 혼날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 떼고 버리셨다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관심을 거두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동적인 보호와 관심의 손길이 잠시 숨겨져 있다, 잠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단우가 밖에 나갔지만 우리가 단우가 처음에 걸었을 때에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걷는다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뒤에 잡아줘요. 그 상 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손을 떼요. 그 손 뗐을 때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관심을 거두고 네 알아서 걸어가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관심을 집중해서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탁 잡아준다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관심을 거두시고 너 망하든지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우는 어때요?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손을 놨대.
그래서 자기 넘어질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가 나를 넘어지게 했대. 아니에요. 뒤에서 그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낄 때에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집중해서 내 인생을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있다 없다?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어떻게 하십니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 못할 정도로 망할 정도의 그런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받는데 그 기간이 얼마예요? 잠깐이요, 잠깐. 영원히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한동안이 우리에게는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은 몇 달, 어떤 시험은 몇 년, 어떤 시험은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잠깐입니다. 찰나입니다. 그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롭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기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맞냐? 아니 목사님은 설교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 이 시험과 고난 진짜 하나님 사랑하신 거 맞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나보다 큰 자가 없다. 나와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현재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손의 능력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징계하고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겸손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고난과 역경, 시험에 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뭐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도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중생한 우리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가 나타납니다. 중생했다고 해서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성화에 가서 공부하게 될 것인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정죄의 차이입니다. 정죄는 뭡니까? 정죄는 뭐예요? 자, 눈을 뜨시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정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법적 심판, 영원한 형벌을 말할 때에 정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뭡니까? 그러면 징계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 책망하는 것, 그것이 징계입니다. 이것은 회복을 위한 사랑의 훈련인 것이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정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예를 보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정죄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다. 영원히 그의 구원을 취소했습니까? 아니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혹독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영으로 왕궁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판입니까? 정죄입니까? 아니면 징계입니까? 징계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몇 편이에요? 51편의 그 아름다운 회복과 회개의 시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죄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의 그 범한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징계가 나에게 고난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삶에 역경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잘못된 그런 죄가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 17장 1항에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섭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참함 중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죄악들이 마음에 떠올라야 하며 그런 처지를 징벌로 여겨서 회개가 나와야 할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삶의 비참에 처할 때에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올라야 할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들이 마음에 떠올라야 하고, 그런 처지를 징벌로 여겨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가 나와야 할 것이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은밀하신 계획이
단순히 각자에게 정당한 징벌을 베푸시는 것보다 더 폭이 넓은 정의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인과응보식으로 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망하고 네가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욥이 쫄딱 망했잖아요.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자기 몸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 그걸 보고 욥의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너 벌 받는 거야.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다. 네 죄가 그 열매로 네 인생에 나타났다. 그렇게 하면서 욥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단순히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입니까?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을 봤느냐? 동방에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세 친구들의 그 지적이 잘못되어졌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만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근데 의도는 좋아요. 그렇죠? 의도는 좋죠. 위로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생각해서 충고해 주는데 빨리 회개해.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 너 숨겨진 죄 있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고난에,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그 백설공주 같은 그런, 죄송해요, 이런 그 주전자의 주둥이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원인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하면서 단정지어서 그 사람을 책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소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부모나 네 죄 때문에 너는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떠올라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더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그냥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실 거야.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겪는 고난을, 징계를 보십시오. 다윗이 겪는 징계를 보시라고요.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의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도 자기 아들에게 그 배반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분명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만을 구하게 되면 상대에게는 내가 악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욕망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자기가 유익한 대로 취했을 때에 그 남편을 죽였고 그 아내에게는 쓰지 못할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에 다윗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왕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까요? 아니면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가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보고 넘어져 본 기억이 있는 사람은,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죄를 짓고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정죄의 손가락질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고 너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보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큰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기에게는 관대합니다. 아니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줄 아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부패한 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뭐하게 한다? 겸손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숨은 부패가 있고 마음의 거짓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서는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런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마자 히스기야 마음에는 뭐가 들어갔냐 하면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차고 넘쳐서 그 금고에, 창고에 그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교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신들을 보내서 그것을 행하게 하지 않으면 그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신들을 보내서 그것들을 들추어내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에게 네 마음속에 숨어 있는 교만, 그 허영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히스기야는 참 의로운 왕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산 내 나를 하나님 돌아보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 겸손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허영심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몰라서 테스트해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하십니까? 히스기야야, 내가 직접 내 마음의 교만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깊은 교만이 있다고 하는 것, 자기 마음속에 허영심이 있다고 하는 것, 자기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사신이 왔을 때에 자기가 자기의 창고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드러내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우쭐거림과 그 허영심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역경이 찾아와 보고 고난이 찾아와 볼 때에 또 부당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에 내 안에 얼마나 큰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허영심이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삶에 관여하고 그래서 나에게 비아냥거린다든지 또 나를 무시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찾아오시는가요? 그래, 맞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십니까? 아니면 버럭하면서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정당한 대우를 안 해줬을 때에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가버리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자기의 그 허영심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존 프라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은 거울이다. 시험이 뭐라고요? 거울이에요. 고난과 시험은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나의 진짜 모습,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도 내 마음이 참 겸손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여전히 교만하고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욕망과 자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 내 마음이 어떠해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을 겸손하게 하신다. 겸손하게 하신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밤이 새기 전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 부인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그 밤에 산산조각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래.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어 가시면, 그 손을 내려놓으시면 우리 모두 다 베드로처럼 주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다짐하고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의 그 교만이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서라든지 또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은혜로요.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성화는요?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요? 아니요. 성화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다음 보시죠. 그 결과 하나님은 자녀들이 뭘 바라며?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며 그리고 장래의 모든 범죄 길을 대하여 경계하기 위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결과 하나님은 자녀들이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 친근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삶에 고난이 없고 늘 평안하다고 하면 이 자리에 예수 믿으러 나올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뭐가요? 여러분 가정이 늘 평안해요. 그리고 재산도 많아져요. 자녀들도 잘 되어져 가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십니까? 떠나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영원한 행복과 구원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 삶에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무엇이다고요? 유익이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이 역경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난 때마다, 역경 때마다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사랑의 채찍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흔들어 깨워서 물질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던, 세상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털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 주식이 올라가는 그거 아니요. 그것은 한순간이면 하나님이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대면, 입김만 쓸어도 그것은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 보시죠. 그리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하여 뭐하게 하고 경계하기 위해,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그들을 더욱 깨어있게 하신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상관이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기독교 강요 1권 17장 1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감히 함부로 하나님께 따지려 들고, 왜 따져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런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은밀하신 계획을 조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조사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인생의 행실에 대해서는 물론 미지의 문제들에까지도 경솔하게 판단을 내리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조심스럽게 삼가하면서 경솔하다고 책잡히지 않으려고 판단을 유보하기를 잘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해요. 야, 우리가 내일 일 어떻게 하냐, 또 내일 되면 좋은 일도 있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는 자기가 누가 뭔데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는 상대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아무리 높이 받들어도 오히려 부족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판단들에 대해서는 경솔하게 욕을 해대고 있으니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관여하면 저 사람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형편을 네가 알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런 말 듣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이 하찮게 하나님 부당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못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네가 이러니까 저렇고 저러니까 저렇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는데,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서 징계하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영들을 다 들추어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그분을 신뢰하도록, 그분을 붙들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징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